우리가 살아가면서 질서가 없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미국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은 이 교차로였어요. 네거리 교차로에서 시그널이 고장이 나 있는데 차들이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운전을 처음 배운 저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는 강압과 억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자율적인 배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줄기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 질서의 원리예요. 모든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에는요,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국가의 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덕의 문제예요. 성도라면 우리 국민으로서 추구해야 될 법규를 지킴으로써 여러분, 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권의 권력을 통해서 공의를 행사하신다는 의미로 비춰지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 위에, 우리 앞에 두신 질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잖아요.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 다해 존경하는 강 목사님이 우리의 지도자시니까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비춰봅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비춰봅시다. 아니면 여러분,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 혹은 무슬림에게서부터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당한 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치를 잘 알잖아요. 홀로코스트, 그 끔찍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리더에게 행여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도덕함, 공의롭지 못함, 정의롭지 못함,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뻔히 드러나는 불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불의 앞에서, 정의롭지 않은 부정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 권위를 이 말씀으로 조명해내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뭐죠?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는 뭐죠? 쓰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서신서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이고 그래서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특정한 수신자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쓴 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시지만,
사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받는 사람 수신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들, 특수한 환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아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바울이 여성 교회 지도자를 얼마나 세우고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정한 여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할 때, 그리고 방언을 예언할 때 나름대로 세웠던 질서와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시끄럽고 하고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특정한 한 여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자들아 잠잠하라 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를 향하는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고국에 가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매주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서신서를 작성을 하세요. 서신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작년인가요? 언제 이맘때쯤에 목사님께서 서신서에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싶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알아요. 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목사님과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와 떨어져 계시니까 보고 싶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 서신서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혹은 목사님의 서신서가 훗날 먼 수세기를 걸쳐서 바울의 서신서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읽어내는 바이블 같은 글이 됐다고 해요. 그들이 이 우리와 목사님의 상황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보면 목사님 항상 외로운 분이신가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신서는 수신자와 보내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받는 사람의 그 당시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죠.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그리고 로마 통치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네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정치를 펼쳐요. 그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을 쥐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문화 유산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다만 필요한 세금들을 제때제때 잘 바치고 특별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특별한 시위를 하지 않는 한 로마는 당시 식민지들을 자유롭게 해줬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겼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꼴통 보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라고 섬겼잖아요. 또 팔레스타인과의 경제적인 또 상황 속에서 또 시위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달랐어요. 그 안에서 기독교는 어땠냐면, 로마 국가에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유대교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분파 정도로만 생각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유대교 안에 하나의 이단 종교 같은.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급진주의, 너무 열심인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당시의 기독교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약자였던 거예요. 로마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또 동시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억압과 또 로마의 통치 속에서 더 이상 우리 민족은 어쩌면 소망이 없다라고 보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 안에서는 중요한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얻었고 의로움을 얻었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여기는 로마 기독교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덕을 다해 섬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북한의 정권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더 이상 이 민족, 이 국가에 맡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 이 정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가 여전히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슬림에게 혹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소망 중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권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하기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과 승리와 놀라운 비전들이 뻗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패역한 리더일지라도 그래서 여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여기는 악함으로 가득 찼구나, 더 이상의 선함들은 모든 것들이 망해졌구나 라고 판단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 주님이 결코 단 한순간도 그곳에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상황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이곳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지. 더 이상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 이곳은 악한 곳이야, 타락한 곳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저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2절 말씀인 거예요.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하여야 할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위정자와 국가기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되죠.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의 진정한 의미는 불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영혼을 확정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양심이에요. 여러분,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공의를 위해 우리의 뜻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신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사참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망명할 수 있었어요. 혹은 그냥 세상을 저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일제의 권세를 인정한 거예요. 그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통치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죽는다는 그 통치의 원리와 통치의 권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따라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밖으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한 채 난 내 갈 길 간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더 이상 더러운 내가 들어가 상종할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자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택한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함께 붙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사회윤리학자 중에 크리스틴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떠나는 건 너무 쉬워요. 도망가는 건 쉬워요. 피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서로 이기심, 다툼과 분열과 서로를 향한 미움과 상처를 주고 물어뜯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의의 권세를 보면서 우리는 인정하고 굴복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취하고 행해야 될 의무를 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질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킬 의무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그 순간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불의를 행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저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그것이 공정하다, 불의하다, 공의롭다라는 하나님 그 판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의의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외치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언젠가 이 LA 카운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곳에 많은 웨딩 포토그래퍼들과 또 시네마토그래퍼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 웨딩 포토그래퍼 회사로부터 결혼 웨딩이 계약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베버리에 살고 있는 미국 백인 동성 남자 커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그것이 이슈가 돼서 많은 크리스천 포토그래퍼들, 비디오그래퍼들에게 이게 굉장히 이 이슈가 회자됐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후리치면 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웨딩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비디오로 그 기록을 남겨준다는 것은 그것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이슈가 굉장히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그 결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한 기업이, 한 스튜디오, 한 프로덕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닫아도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축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업을 닫더라도 그 길을 따르겠다. 그 글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신사참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을 닫기로 결정하는 것, 이 세대에 부도덕한, 공의롭지 않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의 법 안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법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세상의 정치와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렇죠, 정치죠. 세상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죠.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약자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시대의 역흐름 속에 보면 교회가 기득권이 되어서 또 그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도 있었고, 우리가 시대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이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제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니요, 교회 내에서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꿈을 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내는 일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폭풍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 땅에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난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흩뜨러 놓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